팔복의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를 묵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팔복에 나오는 모든 복 있는 사람들의 그 속성, 이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천성적인 어떤 성품이라든가 우리가 내재해 있는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이타적인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감정적인 동정심을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선 우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 실존은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 선고를 받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그 죄가 가져온 결과로 말미암은 죄의 비참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성을 드러내실 때 그 나의 숨겨져 있는 죄성이 하나님 앞에 비춰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죄성을 또다시 고발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때,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드러내고 그가 나를 고발하는 그 죄의 실상보다 나는 더욱 파산 선고를 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듭난 변화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진 자, 그런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혼의 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은혜가 내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은혜를 누군가를 향해서 흘려보낼 때 이 팔복의 속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로 그 영적인 전환이 일어날 때, 내 속에 있는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될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의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인자, 인애,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은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엘레우스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담고 있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데,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신실하게 적용하시고 성취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긍휼로 나타나서 이 헤세드를 긍휼, 인자, 인애, 자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긴다, 자비롭게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라고 할 때 누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이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덧입은 자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헤세드의 사랑 안에 속한 자가 그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덧입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덧입은 자, 주님께서는 이런 헤세드의 은혜를 덧입은 자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 자신에게 갚을 수 없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의 이 값어치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6만 년의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값이 1만 달란트의 값어치입니다. 여러분, 16만 년이라고 하는 노동값, 이 측량이 되십니까? 머릿속으로 계산도 되지 않는 이 정말 수천, 수백억, 수조에 해당하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옥에 쳐놓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500여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값어치를, 비교할 수 없는 그 탕감받은 죄인이 자신에게 그렇게 자신의 그 빚을, 적은 것을 그렇게 갚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완고하고 무정한 마음을 놓지 않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죄인의 모습, 그 죄인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부터 35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희도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부끄러운 내면을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마음의 어떤 불편함을 끼치게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아니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가치 없게 여기는 그 대상을 향해서 무자비하다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냉소적인 마음으로, 냉담한 그런 마음을 상대방과 그 관계를 끊어놓고 그렇게 우리의 긍휼의 마음을 차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조금 벗어야 할 것은 이 긍휼의 마음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동정심과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나에게서 나오는 무엇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느껴서 누군가에게 호혜를 베푸는 것, 누군가에게 더 좋은 것을 내가 마치 적선을 하듯이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연민의 정을 나누는 것을 동정심이라고 한다면, 긍휼은 다릅니다. 긍휼은 나에게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용서받은 죄인인 내가 그런 한량 없는 은혜를 덧입었는데, 그 은혜를 덧입은 내가 누군가를 긍휼과 은혜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가 경험한 그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가 설 수 없는 죄인된 내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 정죄받던 우리들이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약속의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밖에 있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긍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흘려보내고 공급해야 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의 연약함과 또 이웃의 결핍, 그 아픔에 대해서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긍휼의 마음을 쏟는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시각이 교정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긍휼이 여기는 자,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복 있는 사람을 성경 주석가인 바클레이는 주석을 하면서 이 긍휼의 마음을 이렇게 주해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동정은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지만, 성경적인 긍휼은 다릅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완전히 내가 동일시되어서 다른 사람의 내면을 뚫고 들어가서 그 상대방의 피부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시각으로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고통하고 있는 아픔을 그 사람의 관점으로 동일시하는 것, 그가 경험한 것을 내가 느끼고 그가 아파하는 것을 내가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주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긍휼이란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한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느끼고 있을 그 비참과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는 것. 그래서 이 긍휼은 헤세드를 번역하면 또 다른 번역으로 바로 컴패션, 그 긍휼의 마음을 함께 고통을 나눠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그 사람의 그 내면 깊은 곳에, 표피가 아닌 그 영혼 깊은 곳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육체의, 우리의 소중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그 부모만이 마지막까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는 어미 된 자와 아비 된 자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생명의 공급자였던 부모가 그 아픔을 짊어지고, 마치 그 어미가 그 자궁 속에서 품었던 아이를 향해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서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해버린 그 둘째 아들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고 그렇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가 그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면서 이전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먼 거리에서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저 멀리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달려가 입 맞추고 끌어안고 잔치를 배설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긍휼, 그것이 바로 컴패션, 그 상대의 마음의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는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이 긍휼의 마음은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의 비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없이는 우리는 긍휼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공급받은 긍휼 얻은 자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는데, 이 긍휼의 마음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긍휼과 이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정교하게 주의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그 복음의 은혜는 인간이 지은 근본적인 죄, 그 죄 자체를 총괄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 그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서 발산되는 긍휼은 그 죄로 인해서 빚어진 비참, 죄로 인해서 파생된 인간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의 고통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들의 그 죄의 고통을 다시 함께 하나님의 의에 연결될 수 있도록 치근한 마음과 그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관계를 맺는 누군가가 날카롭게 날이 벼려서 있는 그 뾰족한 심성을 가지고 그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가 내뱉는 말에서는 부정의 그 언어들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그래서 어디든지 그가 가면 싸늘한 냉기가 급속도로 분위기가 확산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 그렇게 마음이 산성화돼서 계속해서 어디에서든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심령 속에 그런 뾰족한 날이 벼려 있는 그런 날선 사람들의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가 필요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영혼을 바라보고 표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죄의 올무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 맺는 대상의 표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의 고통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신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 약속,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얻는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할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무를 다하면 그런 긍휼의 사랑을,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베풀면 나에게 이 긍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선결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착한 사람이 되면 그 쌓은 선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통념이나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어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정수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거래나 윤리적인 조건을 충족해서 내가 그 기준을 이루면 복이 얻는,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의 대가로 나에게 그런 어떤 긍휼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쌓아서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행한 일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그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명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표지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내가 그런 한량 없는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 사랑의 뚜렷한 표지가 그 긍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누군가를 긍휼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달아 죽이는 그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과 사랑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복음의 증인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아서 돌팔매질로 죽이는 그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현장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에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청년 사울이 날짐승과 같이 기세가 등등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복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되었던 그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의 현현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그가 자각하고 엎드렸을 때 그 긍휼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울이 복음의 증인 바울이 되어서 그는 교회를 위하여 그 긍휼의 눈물로 밤낮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거스르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 얻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은, 그 복음의 은혜를 덧입은 자에게 변화된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 사랑의 증거, 그 사랑의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긍휼의 사랑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날에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납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속한 자로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때 우리는 그 긍휼의 은혜 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두려움과 떨림 없이 주님 앞에 완전한 용서와 용납을 받은 자로 긍휼의 잔치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을 덧입은 우리들, 이 땅에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각자가 제출하게 될 기록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기록을 하나님 앞에 제출할 터인데, 마치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제출하게 될 우리의 기록은, 인생의 기록은 임금 청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인생에서 우리가 나의 의의를 가지고 쌓았던 내 노력과 의에 그래서 값을 치루어야 하는 내 임금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장난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의 무디어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우리의 부정한 모든 연약한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 가운데 어떻게 은혜로 교정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주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는지 그 은혜의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록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긍휼을 입은 우리 모두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긍휼의 증거로 나타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